신앙 성장 캠페인 작년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성경 속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또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었던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고 또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렇게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 즉 세상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또한 허락하신 것이 바로 희생제사였죠. 희생제사는 대속을 하는 희생제물의 생명을 취하고 핏뿌림을 통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속죄와 정결을 얻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희생제사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든지 공의와 자비 등의 그런 모든 속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율법과 희생제사 외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이동할 때 늘 중심에 있었는데요. 성막은 한마디로 이동식 텐트입니다. 장막 혹은 만남의 텐트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였고요. 또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에서 크게 보면 성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얻은 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와 연관지어서 성막, 장막, 회막, 증거막 이렇게 불렸습니다. 다 성소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겠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막은 인간의 생각에 따라 지은 것이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의하여 지어진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상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 안에서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를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함이었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막하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 외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많아서 좀 어려워하시거나 잘 알려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보통 성막하면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임재와 동행의 상징이 있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지은 목적이죠. 하지만 성막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와 상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려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성막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상징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면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간단하지만 핵심적으로 저와 성막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전에 좀 헷갈렸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잘 몰랐던 부분이나 애매했던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게 되면 이곳에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희생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와 회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성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넘어서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 회복을 받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성막의 구조를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성막의 구조를 머릿속에 좀 가늠하여서 넣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궁극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인지 먼저 성막의 구조를 살펴본 이후에 따로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막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냥 보시고 눈에 담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은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 텐트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분해하고 또 잠시 광야에 머물면 또 다시 중앙에 세워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조립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광야의 어딘가 머물러서 이 성막 재료들을 가지고 다시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죠? 바로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와 달리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시고 이 성막을 세우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크게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안을 보시면 휘장이라는 천을 중심으로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걷고 지나면 저 끝에 지성소가 있는 구조이죠. 성막의 크기는 성경에 규빗으로 나와 있는데요. 규빗이라는 것은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겠죠. 어쨌든 대략 우리가 규빗을 50cm 정도로 평균값을 잡는다면 대략 성막은 가로 100규빗 그리고 세로 50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터로 환산한다면 가로 50m, 세로 25m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막의 주된 재료는 십딤나무가 쓰입니다. 이는 광야에 어디에나 널려있는 나무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성막에 골격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막 주변은 60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동서쪽에 약 10개,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각각 20개, 이렇게 60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약 5규빗이죠. 그러니까는 한 2.5m 정도 되겠죠. 2.5m 정도의 세마포로 그 울타리를 두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구조죠. 이 울타리를 통해 성소와 성소 밖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이 울타리 안, 성소의 땅을 성막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일하게 동쪽에 문을 내었는데요. 주변이 모두 흰 세마포로 둘렀던 것과 달리 동쪽으로 난 문과 성소의 문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4가지의 실로 짠 화려한 색상의 천으로 그 문을 대신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색깔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색은 왕을 상징하고 홍색은 피를 상징하고 흰색은 정결함을 상징하고 청색은 신령함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4가지 색을 가지고 천을 짜서 그 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문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유일한 문을 통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노수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둘러싸 만들죠. 번제단의 4 귀퉁이 끝에는 뿔의 모양이 조각되어 달려있는데요. 이는 당시에 이 뿔이라는 것이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관념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번제단에는 가져온 희생제물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바와 같이 죄를 전가시키고 죽인 뒤에 그 피를 번제단과 번제단 주변의 땅에 뿌린다고 했었죠. 그 제물을 이 번제물에서 태우게 됩니다. 번제물을 태우는 이유는 자신의 육적인 마음을 깨끗이 다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시게 되는데요. 죄인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죄로 오염된 땅 역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보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앞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제단은 곧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지나 성소에 이르기 전에 그 앞에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혹은 번제를 드리기 전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은 번제단 앞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음으로 정결케 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결케 하지 않고 들어가는 성소에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예,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앞에 모든 죄가 소멸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그분 스스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대적하시고 그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타버리고 소멸해 버린다고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그래서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하고요. 제사장은 이곳에서 손을 씻음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소는 순결함을 상징하는 황금으로 조각목이 다 도금되어 있기 때문에 안과 밖에서 보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금빛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죄와 같은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황금 순금으로 도금을 한 거죠. 이 성소는요, 자세히 보시면 지붕을 지금 4개의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천은 뭐냐면 흰 염소 털실로 짜여있는 첫 번째 선은 자색과 홍색과 청색으로 짠 천에다가 천사를 수놓은 천이 첫 번째 위를 덮어요. 자, 이 색깔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다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덮는, 그 위에 또 덮는 천은 흰 염소 털실로 짜여있는 천을 덮고요.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들어진 천을 덮습니다. 이는 곧 속죄와 피 흘림을 상징하겠죠. 마지막 덮개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좀 논의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어떻게 해달을 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서전에 보면 오소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동물인지 모르지만 사막에 사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덮여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소는 지금 뭘로 만들었죠? 조각목에 황금을 입힌 시띠나무에 황금을 입힌 것으로 만들어서 저 천을 다 벗기면 눈이 부실 정도죠. 근데 천을 다 덮어버렸어요. 맨 위에 있는 가죽이 뭐죠? 동물 가죽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소는 어떻게 보일까요? 되게 초라하게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안은 어때요? 화려하죠. 금으로 만들어서 화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에 얼마나 이 거룩함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보이는 기구가 3개가 딱 있습니다. 왼편에는 7 촛대가 있고요. 오른편에는 떡을 놓은 상이 있습니다. 떡상이라 그러죠. 떡을 놓은 상이에요, 그냥.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시면 돼요. 아, 왼편에는 촛불, 이쪽에는 떡, 가운데는 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 아까 우리가 방향을 잡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이 동쪽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 촛대가 있는 쪽은 어느 쪽이죠? 남쪽이 되겠죠. 떡이 있는 쪽은 어느 쪽이죠? 북쪽이 되는 거고요. 그죠? 휘장이 있는 쪽, 저쪽 지성소로 더 들어가면 거기는 어느 쪽이죠?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방향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왼편의 금촛대는 정금을 쳐서 만든 등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성소 안에. 그 창문이 없는 성소 안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했죠. 여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감람유, 그러니까는 올리브유를 넣어가지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보이는 것 같이 금벽에 저 불빛이 마주치면 저렇게 환하게 빛나는 거죠. 자, 오른편은 떡상이라고 한마디로 떡을 올리는 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각각 6개씩 두 줄로 쌓여 있습니다. 12개, 12개가 딱 있죠. 이는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근데 이 떡은 언제 가냐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새로 갈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금초대에 감람유를 넣어서 불을 피우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꺼지지 않게 늘 부어야 되는 거고,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때 새로 갈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요. 자, 정면에 있는 분향단은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한 입구입니다. 저 향을 넘어서 아까 말한 휘장을 휙 걷어버리면 지성소가 나오는 거죠. 자,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이 분향단 역시 아침과 저녁으로 불을 살라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이 향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이 막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소와 지성소에 향이 가득 차겠죠. 이 분향단에서 향을 만들 때에는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를 가지고 향을 피우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향을 피워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다 살펴볼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건 뭐였죠? 휘장입니다. 저 그림도 사실 정확한 그림인지는 몰라요. 그냥 상상도일 뿐이죠. 즉 커튼이 기준이 되는데요. 이 휘장에는 그룹들, 그러니까 그룹이라 그러는 거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그룹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수요가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실제 임재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휘장을 한번 싹 걷어볼까요? 걷고 이제 대제사장이 딱 들어가면 그 앞에 뭐가 있죠? 지성소 앞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놓여 있어요. 법궤는 순금으로 쳐서 만든 것으로 그 안에는 처음에는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있었고요. 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추가되죠. 법궤의 뚜껑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순금을 쳐서 만든 거예요. 양쪽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날개를 앞으로 조아려서 가운데를 마치 향해 엎드려 절하는 것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대표로 갖고 들어와서 이 죄를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고 아까 말한 대로 번제단을 잡고 물동에서 손 씻고 향에 기름 피우고 향 틔우고 다 해서 이 딱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서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법궤의 이름이 뚜껑이 되게 특이하죠. 속죄소예요. 근데 한자를 잘 풀이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때문에 들어왔죠? 속죄를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속죄를 허락해 주시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의 자리다. 그래서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그래서 시은좌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와 시은좌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성막의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 하나하나가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제 성막의 구조가 있고 대충 이렇구나라는 기본 이제 설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성막은 처음에 성막 기억하시죠? 성막은 60개의 기둥을 바꿔서 세마포로 약 2.5m 되는 높이를 쌓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둘러쌌어요. 그래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막 안과 성막 밖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죠. 성막 안은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지만 성막 밖은 어떻죠?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이 거룩한 곳으로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동편에 문을 하나 냈었죠. 바로 성막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땅,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문을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에 보면 4가지 색상의 글이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왕, 성결함, 피, 속죄 뭐 이런 걸 상징했잖아요.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동편에 있는 성막문을 통해 들어가면 아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번제단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이곳은 예수님의 후에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대속과 속죄의 의미를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곳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번제단에서 마치 희생제물이 희생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우리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속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희생제물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통해 그 죄를 씻음받고 정결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연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이 있었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을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 죄가 용서받은 자들이 정결케 또 돼야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번제단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죄값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죄 안 짓고 살아가나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항상 차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정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물두멍이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를 뼈대를 이루는 시띠나무 조각을 통해 금을 입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조각들로 이루어진 판들을 연결해서 벽을 이루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 성소를 덮는 덮개천이 총 4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맨 위에 천이 해달 혹은 오소리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동물의 가죽으로 이루어진 천이라고 했습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덮었으니까 위에서 보면 겉에서 보면 성막이 되게 초라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찬란한 순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곧 이사야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기에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사역의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일도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찬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문만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 죄 용서와 회개를 통한 회복과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성소, 즉 하나님 앞에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아까 뭐가 있었죠?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성소 안에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은 어두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죠. 즉 죄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금틀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 계속 뭐를 부어야 된다고 그랬죠? 감람나무유를 계속 매일매일 부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빛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그의 사역을 돕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때로는 기름에 비유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속죄 사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 얘기할 때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 재림까지 얘기를 해야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 마음에 내주하셔서 성령을 통해 속죄 사역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죽고 없었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부활도 꼭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성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 사역을 계속 돕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떡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 주일마다 이것을 새롭게 갈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공급받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실 때 늘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는 곧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구원 얻은 자들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매 주일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본인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이유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자, 정면에 보면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불을 살라 향이 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향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상징을 표현해요. 계시록도 그렇고 다 기도로 나오죠.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어며,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는 곧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게 하라는 상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불을 살라서 향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은 백성은 성령의 기르심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늘 새롭게 변화되어서 항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작은 세 기구가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향은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향을 피울 때는 아무렇게나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피우라고 했었죠. 자,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해야지 그저 세상에 얻을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못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장소죠. 이는 휘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여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물두멍에서 하고 앞에 성소에서 새 기구를 다 만진 후에 이 안에 휘장을 걷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속죄를 얻는 거였죠.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중앙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 있던 휘장이 확 찢어졌다 그랬죠.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대제사장과 같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거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됐죠? 휘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즉 예수님 앞에 구원함을 입은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 거룩하다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가로막는 휘장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속죄와 정결함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임재하시게 되는데요.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아까 시은좌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속죄소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속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성막을 통해서 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실제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믿음은 있었고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실체를 보지 못했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실제로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령만 받았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런 상징의 의미들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가 성막의 얘기들이었구나.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그런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시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성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율법을 통해 희생제사를 통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은혜를 주고 싶은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만 쌓은 게 아니라 이러한 은혜가 감사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주간 정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또 그냥 배워서 알고 있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계신지를 배웠고 또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 하나님을 진실되게 간절히 찾고 구하며 또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신앙이 더욱 성숙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한마음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